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셉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또 형들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 팔려간 곳에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 2년 동안 잊혀진 삶을 살았던 이 모든 삶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삶을 잘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어려움의 문제는 대부분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삶을 보는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또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삶의 힘겨운 무게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이해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또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 후에
바로의 군대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치는 이 장막을 치는 이 장소가 어떠한 장소냐는 것이죠. 적의 공격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바닷가에 이들의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바닷가예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돌이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돌이켜라는 말은 돌려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경로를 바꾸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로를 바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방향으로 다시 되돌려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가던 길을 되돌려 애굽 방향으로 돌이켜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던 방향이 아닌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3절 4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오늘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던 길을 돌이켜 애굽 방향에서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그 이유,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쟤네들 길을 잃었나? 왜 이렇게 방황하지?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드시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만드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 이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바로의 행동은 자신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사람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다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와 같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자, 또 하나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변하여 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이 마음이 변하여라는 표현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변화했다. 그러니까 즉 바로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처럼 바로가 반응해요. 5절 하반절을 한번 봅시다. 자, 5절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시작. 네,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까 바로의 마음, 또 바로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낸 것에 대해서 어이없는 일이었음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이 일,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다니 우리가 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내가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0만이 넘는 인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처음 이스라엘 가족이 들어갔을 때는 한 가족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200만이 넘어요. 그러니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숫자는 애굽의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숫자예요. 그들이 일함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좋은 노동력을 잃어버린다? 이게 정신이 바짝 드니까, 제정신이 들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경제에 큰 타격이 있다라는 거죠. 이에 바로는 당대 세계 최고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쫓기로 결정하며 군대를 파견, 친히 그 군대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은 다시 한번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시작.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바로의 이 허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이 허락은 자신이 결정한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이 결정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결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도록 결정되었다라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들고 우리가 왜 이 좋은 노동력을 그냥 보냈지? 도대체 이 일을 왜 한 거야?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를 가지고 다시 쫓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막 달려왔던 그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장막을 친 곳에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9절에서 이 바로의 군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해요.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뒤를 따라 바알스봄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의도적으로 바로와 함께한 군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움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이 바로의 군대를 하나하나 열거함으로 보여준 거예요. 자,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았다 이러면 될 것을 애굽 사람들, 말들, 병거들, 마병, 군대 이렇게 묘사함으로 애굽의 군대가 막강한 진용을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막강한 군대를 실제로 목격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실제로 이 군대를 맞닥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웠어요. 어떻게 두려웠습니까? 매우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바로의 군대로 두려움이 확 밀려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1월 1일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우리 저녁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눌 때도,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바로의 군대로 인해서 매우 두려웠어요. 자, 이 두렵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부르짖음은 불평과 원망의 부르짖음이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애국 군대를 보고 이미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결론 짓고 있어요. 자,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네, 여러분, 이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모세를 향해서 지금 자신의 그 상황, 또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서 결론 내렸어요. 어떻게 결론 내렸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때문에 두려움이 확 밀려와서 이미 자신들의 삶의 운명을 결론 내렸어요. 야, 우린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죽게 될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지금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잡아서 홍해 바다에 죽이려고 쫓아온 게 아니에요. 이들을 그냥 잡아서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죠. 그러면서 이미 이들은 출애굽했던 그 당시의 하나님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이미 자신들의 운명을 결론 내렸어요. 아, 우린 죽었다. 더 나아가서 12절 말씀에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살도록 내버려 둬야 했다.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어냈냐.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애굽에서 구원의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원망과 불평만 남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실상 이들이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를 보며 가졌던 두려움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과 들려지는 소리로 인해서 우리도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입니다. 이때 모세가 선포합니다. 13절 14절 시작.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을 느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바로의 군대,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명령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런 막 우리 속에 막 뭔가 좀 막 끌어오르고 뭐가 좀 해볼 것 같다 하는데, 여러분, 막상 우리도 지금 이 상황에 있다면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는 만큼의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의 군대가 왔다가 다시 뭐 뒤로 후퇴한다든지 뭐 조금 더 뭐 가든지 뭐 이런 상황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이들을 삼키려고 온 애굽의 군대가 시퍼렇게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보이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 뭐가 상황이 바뀐 상황도 아닌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눈 딱 뜨면 현실이 보이는데요,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또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안한 사람일수록 가만히 있지 못해요.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위기 앞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사람의 섭리는, 사람의 이 성품, 기질은. 그러니 이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애굽의 군대를 보고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애굽의 군대를 향하여 백기를 들고 투항하든지, 뭐 앞에 바닷가인데 어디로 도망하겠어요? 도망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 죽이지 마세요, 투항을 하든지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가만히 좀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두 번째 명령,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함께 연관성 속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결코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평안이 없으니, 마음의 두려움이 없으니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이 상황을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이 상황에서 한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명령은 하나로 이해되어져야만 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라는 명령이에요.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자신을 다독이는 표현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라는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애굽 군대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켜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될 때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시도를 중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명령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는 미래형 동사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13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14절,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만 너희들이 잘 서 있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은 어떤 싸움을 할 필요도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앞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일이에요. 어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행하는 일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일,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죠.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군대를 그곳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곳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알게 하시기 위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당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능력 행하시는 분, 그래서 앞으로 광야 길을 지나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지금 오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할 테니 잠잠히 나만 바라볼 수 없겠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 앞에서 주저앉아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능력 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